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들, 그 자리로 우리의 생각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아니 우리의 뜻과 전혀 다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하였고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나의 틀을 깨트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내 삶에 굳어버린 것들을 깨트리고 용기 있게 주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한 발짝 걸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존경받는 영성가 목회자가 쓴 기도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기도문을 봤을 때 적지 않게 놀라기도 하였고 또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사실 가슴에 참 많이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굉장히 좋아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진솔하고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분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지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갈지 갈피를 잡지 못할 만큼 힘듭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 시간, 주님께 내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실과 온전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더라고요. 굉장히 존경받는 영성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저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일로 인해서 분이 가슴에 차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과 같구나.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고자 발부둥치며 살아가지만 내면 속에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이끌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인도하였는지 그의 인생의 족적을 바라보며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나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진솔한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이 연약한 삶과 내 마음도 하나님 그를 인도하셨던 것 같이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작은 소망을 품어보게 하는 기도의 한 자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딪히며 살아가지요. 어떤 때는 내가 맞는 것 같아서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과 관계 가운데에 내가 맞다라는 것을 막 주장하며 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틀린 것을 알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내가 틀렸다라고 말 못하며 입을 꽉 깨물고 끝까지 내가 맞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싸우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요. 사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삶의 관계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는 사실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모든 상황을 볼 때 베드로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관습적으로도 그렇고 베드로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며 살아갈 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집니다. 아,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지켜야지.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집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옳고 나쁨에 그리고 바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의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고정화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내 삶들 속에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과 뜻과 그 방법은 유동적입니다. 내 생각 속에 멈춰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연인끼리도 싸울 때도 있고 또 부부끼리도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싸우는 거 사실 한번 잘 한번 보세요. 크게 복잡한 걸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신혼 때 다들 칫솔 때문에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도 칫솔 때문에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는 칫솔을 쓰고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조금 말리는 스타일인데 집사람은 그게 안 되나 봐요. 막 여기저기 있어서 제가 잔소리를 좀 했는데 그게 이제 한두 번 되다 보니까 화가 나서, 근데 안 고쳐져요. 지금도 잘 안 고쳐지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금하게 다른 부분들이 이 분쟁거리가 됩니다. 사실은 자녀들 키워보실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지금 10개월 정도 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쁘다 하면 애도 이쁘다고 막 이렇게 따라오고 해서 마냥 이쁜데 이제 중학생쯤 되면 이제 자기 고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간 제가 저희 딸을 보면서 알겠지만 그때부터 머리 아파지는 거죠. 내가 맞다고 바닥바닥 우기면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도 사실 이게 각자의 생각을 가진 이런 가운데에 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세상 삶들 속에서 사실 절대적인 옳음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지금 북한 핵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저희 나라 볼 때야 북한 핵이 나쁜 거지만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북한 핵은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겠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경제 보복이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사실 미국 국내에서 볼 때는 본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이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옳다라는 건 사실 상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옳음이나 나 나름대로의 가치와 내가 규정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할 때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정황의 옳음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앞에 지금 도열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모았어요. 전쟁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사무엘이 이레라는 시간만 있으면 내가 찾아올 테니 그때까지 제사를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이 전쟁을 치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레라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바로 앞에 블레셋 군대는 칼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백성들의 군대를 무너뜨리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그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 상황 속에 사울이 선택한 것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단 위에 자기가 예배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정황성으로 볼 때는 사실 사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뭐가 잘못입니까? 왕인데 당연히 지금 뿔뿔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의 인생의 가운데에 그 왕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말을 하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는 말로 15장까지 이뤄지는 그 불순종의 영역 속에서 말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삶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다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모든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그 태도가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사는가 아는가를 결정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내가 예배 가운데 이 말씀, 똑같은 찬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는 내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내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가 나의 신앙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가 안 나는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마 저는 사실 기도원에서 이렇게 그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많습니다. 사실 좀 사이드로 나가는 말이지만 이렇게 치유를 받는 분들도 봤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딱 구분이 돼요. 차라리 많이 못 배우신 분들, 차라리 하나님을 처음 아신 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걸 봤어요.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가 가진 어떤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붙들고 있는 분들은 그거 깨트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경험들이 떠올랐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이 좀 잠깐 떠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이 자세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마음에 힘들어하고 날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고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면서 이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깊이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늘 9절부터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6시라고 했습니다. 아니 9시라고 했습니다. 말씀에는 시장에서 그 음식을 이제 사람들이 준비하는 그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자기에 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했던 네 발로 기는 그리고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가 있어 가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말하죠.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기초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누가 봐도 베드로가 틀린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이것은 베드로가 맞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 삶들 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잘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 가운데 나름대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지금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래. 멈추래요. 뒤돌아서래요. 그 길이 아니래요. 환난과 어려움이 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 가정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로 막혀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 길을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되묻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을 꺾어버리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감당할 수 없게 꺾어버리세요. 삶의 어떠한 것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꺾어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꺾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이 순간, 그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꺾어지는 그 순간, 무너지는 그 순간, 좌절의 그 순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이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이 꺾임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된 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소망 삼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설교 본문의 말씀 이후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이 세 번의 부인이 아니죠, 거부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먹어라. 주님 아닙니다. 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집어 먹으라 하실 때에 반드시 베드로는 부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인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가시죠. 그것이 고넬료의 가정이었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시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장면이,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베드로의 이 순종의 내용을 통해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극적인 세 변의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일이고요, 그리고 죄에 빠져 죽어올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선포하시며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죄인된 이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메시지와 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내용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고넬료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시키시고 십자가로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마음, 이방에 있는 모든 이들,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숨겨진 그 마음이 처음으로 열린 장면입니다.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가정 가운데에 처음으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한 걸음을 통하여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루신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장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 속의 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그 걸음과 이끄심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이 장면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어부였던 자가 예수를 만나 사도가 되었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다가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 선포하던 그의 발걸음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열방과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사용받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열리게 되는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의 열림의 시간,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장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도 하나님은 그런 전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인도하시는 새롭고 놀라운 길로의 인도하심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오늘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정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그러한 발걸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통로된 자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깨트리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앞에 내가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틀들을 깨트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의 것들을 깨트려 나가는 그러한 길을 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신앙적인, 삶의 역동적인 변화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였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나의 것들을 깨트려내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 개인과 가정과 그의 기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왜요? 성경에는 수많은 용기 있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많은 용기 있는 선택 가운데에 그것을 이루어낸 능력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한 걸음 나갔던 그 한 발자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향하여 번개를 들고 한 걸음 나갔던 그 발자국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것은 주님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던졌던 한 걸음이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의 방향으로 우리에게 그 한 걸음이 요구됩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최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요, 우리의 삶의 온전한 역동성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발자국을
매일매일 걸어 나가는 그들의 영적인 근력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발자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우리의 구원의 첫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선택을, 그분의 발걸음을 닮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오늘 베드로가 갔던 그 길이고, 그 길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머물러 그 믿음 가운데에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한 구절 한 장면의 말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장면에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를 맞추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내게 상황 속에 몰려있는 이 상황 속에 주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발자국 너머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그 더 높으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맛보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곳으로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